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특별히 아내 되시는 분은 남편을 향해서, 남편을 되시는 분은 아내를 향해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내들은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하는데 남편은 그냥 사자가 나오는 걸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어느 마을에 남편이 미울 때마다 나무에 못을 박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람을 피우거나 외도할 때는 큰 못을 쾅쾅 소리를 나게 때려 박기도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때리고 욕할 때도 여지없이 못은 하나씩 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보, 여기 와서 이것 좀 보십시오. 여기 못이 박혀있는 이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정말 나무에 이 못이, 큰 못, 작은 못이 그냥 빼곡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그 남편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못은 당신이 나에게 잘못을 할 때마다, 큰 못은 큰 잘못, 작은 것은 작은 잘못 할 때마다 내가 나무에 박아 놓은 못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남편은 아내가 박아놓은 그 나무 위에 있는 못을 끌어안고 정말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이 남편이 변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며 아껴주고 또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자신이 이제까지 지은 여러 가지 죄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제는 끝났어요. 저는 당신의 달라진 그 변화된 모습이 시작됨부터 당신 나를 아끼고 사랑해 줄 때마다 못을 하나씩 빼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사랑했을 때는 조그만 못을 빼고, 큰 사랑으로 나를 대해줄 때는 큰 못을 뺐는데 이제 못이 나무에서 다 뽑혀 나갔습니다. 이제 다 됐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아직도 나는 멀었어. 못은 없어졌지만 그러나 못자국은 남아있지 않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남편을 껴안으면서 함께 울면서 고맙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가정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하면 이룬다라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이 두 가지만 하면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부부간에 싸움이 있거나 부부간에 상처가 있다면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으셔서 받은 상처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만약에 아내가 없거나 또한 남편이 없으면 형제라도 또 부모에게라도 정말 사랑하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은 남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의 의미는 무엇이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두 사람이 눈이 멀어서 결혼하셨죠. 맹정신 가지고는 결혼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남자가 여자와 결혼할 때 여자가 하품을 해도 예뻐 보이고 키가 작아도 예뻐 보이고 몸이 통통해도 예뻐 보이고 다 예뻐 보이셨죠.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네가 무슨 콩깍지가 씌어서 저 사람을 잘 몰라서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여지없이 콩깍지가 이제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 아내의 단점, 남편의 단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주례할 때 이 신랑 신부에게 서약을 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서약을 한다고 합니다. 먼저 황홀한 표정을 하고 있는 신부에게 묻기를 이제 당신이 결혼을 하고 1년이 지나면 예쁜 속옷을 입고 침실로 들어가면 배불뜨기 남편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시리엇을 접시 채 입에 넣으면서 먹으면서 축구를 보고 있겠죠. 그리고 그 남편은 시리얼을 씹는 중간에 스푼으로 간지러운 가려운 등을 긁을 것입니다. 그래도 당신은 이 남편을 사랑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여러분들도 큰 소리로 예라고 말씀하셨죠. 목사님은 다음으로 황홀하게 서 있는 신랑에게 묻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아내는 당신의 엄마처럼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리얼을 먹을 때는 소리를 내지 말고 먹으십시오. 시리얼을 먹을 때는 다른 데서 먹지 말고 식탁에서만 먹으십시오 라고 잔소리를 하겠죠. 말만 아니라 아내의 몸매도 당신의 엄마처럼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서약하시겠습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묻는다는 거죠. 그래도 예스라고 대답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결혼을 할 때는 허물이 있어도 단점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데 결혼을 하고 1년이 지나면 그렇게 허물만 보인다는 것이죠.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남편 되신 장로님이 중국에 출장을 갔다 왔대요. 그런데 밥을 먹는데 너무 열심히 먹는 남편을 보면서 남편이 밥 먹는 것도 밉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남편이 밥을 잘 먹어서 이렇게 잘 먹는 모습을 보면 미우세요? 사랑스러우세요? 예. 그냥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남편에게 말씀하시기를 25절에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어떤 모습의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믿음 아주 좋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면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오늘 26절에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더럽고 추하고 죄로 물든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주님의 물과 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 때까지 그것과 같이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교회에게 부어주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무너진 교회를 세우시고 죄로 인해서 티와 주름이 잡힌 교회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할 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진작 알았다면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들 아내와 결혼할 때 얼굴이 예쁘고 학벌이 좋고 돈 많이 벌어오고 직장이 좋은, 다시 말해서 아내와 결혼하면 내 인생이 바뀌겠다라고 하고 결혼하셨죠? 어떻게 인생이 좀 바뀌셨습니까? 여러분들 남편하고 결혼하실 때도 인물 좋고 학벌 좋고 가진 거 많고 무엇인가 내 인생이 변할 것 같이 해서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좀 변하셨습니까? 우리는 1년이 채 못 가서 결혼을 후회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주례하실 때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머리가 정말 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기까지 내가 이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서약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서약을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아무개를 아내로 맞이하여 젊고 섹시할 때나 나이가 들어 몸매가 망가지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주름이 생기고 파스 냄새가 나고 이빨이 빠져 먹을 것이 못 씹을 때도 언제나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서약을 했대요. 여러분들 어떻게 좀 이빨도 많이 없어지시고 옆에 파스 냄새도 좀 나고 어떻게 사랑스러우십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남편에게 요구하신 그 사랑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사랑보다 훨씬 큰 거예요.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물든 교회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아내가 어떤 죄를 짓거나 허물이 있거나 큰 죄를 지어도 그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감싸주고 사랑해주는 것, 이것이 남편에게 요구하신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딸이 어떻게 딸 친구에게 뭘 잘못해서 그 딸 친구가 다쳤어요. 그런데 그 딸 친구의 부모님이 막 달려와서 여러분들의 딸을 막 혼내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잘 됐다. 너 평소에 좀 혼내야 되는데 많이 혼나라. 이렇게 놔두십니까?
아니면 그냥 달려가서 그것을 막고 내 딸인데 내 딸에게 말하지 말고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내가 다 변상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딸을 사랑함으로 딸이 어떠한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고 다 그 대가를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받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딸이 귀중합니까? 아내가 귀중합니까? 여기에 딸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아들이 먼저입니까? 아내가 먼저입니까? 그 웃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냥 주저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아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동양선교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셨던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양선교교회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당신들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교회와 아내를 선택하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다른 것 돌아보지 않고 아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래서 저도 고민했죠. 교회와 아내를 선택하게 되면 무조건 아내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존재도 여러분들의 아내보다 먼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빼고 가장 우선순위 넘버원이 아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딸이나 아들도 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아내, 사랑하는 것이 프라이어리티 넘버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담은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연약한 남편들의 이 남자들의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분들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주었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내가 줘서 먹었어요? 아내가 줘서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들이 핑계대지 못할 것은 그것이 선악과인 줄 알고 먹었어요? 모르고 먹었어요? 많은 남자분들은 모르고 드셨다는 분들이 있지만 알고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는 것을 아시고 죽으셨어요? 모르고 죽으셨어요? 아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이것이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남편들은 아내의 모든 그 허물, 그런 연약함을 이 남편이 알고도 짊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이 남편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것이 바로 아내에게 말씀하시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아내의 그런 허물까지도, 큰 죄악까지도 다 짊어지고 그것을 사랑해야 될 남편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2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한 그 비결은 뭐냐면 자기 아내가 나와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들 손이
뭐 좀 오래 해서 말이 잘 안 들어요. 그러면 손을 그냥 잘라내십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든지 그 손이 정상적으로 오기까지 물리치료도 받고 병원에도 가보고 그러면서 이 손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남편 되시는 분이 거울을 딱 보니까 주름도 많고 뭐 코와 눈과 이 입이 별로 균형이 안 잡히고 해서 그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어디 백화점 가서 이 얼굴 바꿔서 오세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든지 뭐 점을 빼든 뭐 어떻게 주름을 어떻게 이 피는 뭐 화장품을 바르든지 뭐 머리를 어떻게 잘 단장한다든지 염색을 한다든지 해서 어떻게든지 좀 좋게 보이려고 가꾸겠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몸과 같은 거예요. 뭐 아내가 좀 연약해졌다고 이렇게 바꿔오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뭐 아내가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나고 뭐 이빨이 다 빠지고 틀니를 해도 내 몸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보호하고 아껴주고 세워주고 또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비결로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생각하는 하나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하면은 이 남편이 아내 몰래 어떤 일을 하면 안 돼요. 뭐 좋은 일이라도 다 아내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왜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내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면은 아내는 남자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기가 쉽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아내에게 상처를 주면 하나님과의 그 기도가 막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이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고 더 연약한 그릇을 다루는 것 같이 보호하고 아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남편들은 내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존 오토버그라는 신학자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보통 결혼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더 불행해지신 분들이 있죠. 그죠? 결혼하기 전이 더 행복했다라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오토버그는 이야기하기를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 행복해지겠다라고 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혼을 안 해도 나는 수도원에 들어가서도 나 혼자 살아도 예수님으로 행복하다라는 그런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행복, 그 사랑,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이 돼서 그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되어 있을 때 결혼을 하면 그 사람은 100% 행복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은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한 것을 아내에게, 남편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시각장애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국가장애위원회 정책분과위원장을 역임했던 강영우 박사님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강영우 박사님이 이제 임종 직전에 2012년 2월 23일 이 임종을 하루 놔두고 아내에게 쓴 편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보, 아직도 봄날 반짝이는 햇살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당신을 난 가슴 한가득 품고 떠납니다. 당신을 처음 만난 게 벌써 50년 전입니다. 햇살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을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손을 번쩍 들어 나를 발에다 주겠다고 나섰던 당돌한 여대생,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지난 40년간 늘 나를 위로해 주던 당신에게 난 오늘도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당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 해주지 못할 것이라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강영우 박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든 분이 계셨죠. 그분은 예수님이셨고 또한 그 옆에서 그를 40평생을 뒷바라지해 주신 서근옥 여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남편에게 40년 동안 50년 동안 눈이 되어 주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준 것입니다. 마지막 췌장암으로 투병하는 1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그 남편이 그 1개월 동안 행복하다고 고백하게 해준 분도 그의 아내 서근옥 여사였습니다. 도대체 그 서근옥 여사가 어떻게 그 남편을, 그 죽어가는 남편을 행복하게, 또 그 40년이라는 세월을 앞이 보지 못하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역시나 그 아내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여러분들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오신 주님, 여러분들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정말로 계시다면 순종하지 못할 남편이 없고 사랑하지 않을 그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에서 생명 주시고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바로 옆에 있는 한 몸인 아내에게, 한 몸인 남편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그 순종을 나누어 줄 때 주님이 약속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랑하고 순종하심으로 주님이 주신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주님을 반역하고 주님을 멀리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 힘입어서 주님께서 붙여주신 아내 또한 주신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내와 남편에게 주님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부부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